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통 나누겠습니다. 목자를 따라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를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주간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깨어 있었는가 졸고 있었는가 또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양과 염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양과 염소, 양과 염소. 우리는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양과 염소가 산 위에서 같이 풀을 뜯고 뛰어다니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몰이를 시작하면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특별히 양을 선한 이미지로, 염소는 불순종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는 특징이 있죠. 물론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나 다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건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사회에서 베두인들이 볼 때 아무리 봐도 양이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염소는 몰이가 안 되고 염소를 부르려고 해도 자기 갈 길로 가며 혹은 뿔로 들이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지만 염소는 각자 흩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에도 이와 같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의 말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고 민족도 마찬가지죠. 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주의 목자의 길을 따라가느냐, 그의 음성을 듣고 가느냐, 그건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존 켈빈 같은 사람들은 교회론에서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나누었고, 유형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완전한 교회는 무형의 교회, 오직 하나인 유일교회,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교회, 그거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한 번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초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목자의 음성이 외쳐질 때, 목자가 문을 열고 마지막에 그 초원에 들어올 때 양과 염소가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축을 키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해서 본 것만 대략 생각을 해봐도 양몰이 하는 거는 봤지만 염소몰이 한다 이런 거 안 봤죠? 또 양모는 강아지가 있죠. 개죠. 근데 염소모는 개, 뭐 이런 건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종말론에 와서 여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마지막 마태복음의 5번째 담화, 종말론 담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좋아야 되고 야곱처럼 끝이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이제 25장까지 왔으면 종말장도 이제 끝났거든요, 사실. 다음 주 26장부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말, 두 가지, 개인의 종말과 우리 우주적 종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몇 년 남아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게 참 대단하죠. 내 생명이고 내 심장인데도 내가 언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양과 염소의 길이 마지막 종말의 성적표가 될 거고 영적인 성적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양과 염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종말에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소가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으로 살아가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5번째 마지막 담화는 사실 23장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종말 담화로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끝나게 됩니다. 말세의 징조, 깨어 있어라 하는 거였죠. 그리고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5장은요 정확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승전결이에요. ABC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점진법으로 봐야 되겠어요. 역교차로 볼 수도 있지만 점진법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A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조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 A 하고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A 하고 1에서 13절 열처녀 비유 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천국 비유 몇 장? 13장 그죠? 13장이 천국은 마치 뭐 같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 13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종말에 와서도 주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것은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지구의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강아지한테 모든 세상의 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건 차원의 문제고 피조물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한계적인 피조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고민합니다.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영유아 아이들에게 뭔가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뭔가 물어보는데 왜요? 그 왜 그래요? 계속 물어보는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천국을 너희들한테 내가 설명을 하려니까 참 쉽지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25장 1절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라는 거는 지난주 24장이랑 연결되고 있죠. 24장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었죠. 깨어있는 신앙이었죠. 우리도 끝까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 단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게 또 나옵니다.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램프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니 무슨 신랑 맞으러 간 여자가 10명이야. 이슬람들은 또 이런 거 보면은 일부 다처제라고 하겠죠? 아닙니다. 이스라엘 결혼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이 열처녀들은 뭐냐면 들러리예요. 들러리라고 들어봤어요? 들러리 내가 들러리서냐? 내가 네 들러리냐? 뭐 이런 말 우리가 비아냥거릴 때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짜 들러리예요. 들러리. 요즘에는 뭐 이제 아이들이 막 버진 로드에 꽃을 뿌리면서 신랑 신부보다 먼저 혹은 신부 앞에서 꽃바구니를 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들러리를 누가 했냐면 친구들이 서는 거죠.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파자마 파티 뭐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친구들이 좀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시집가는 결혼하는 내 친구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중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야, 너 이렇게 생각이 없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띵크를 많이 하면 땡크가 나온다고 해요. 탱크가 아니고요. 땡큐. 감사가 나온다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5은 그렇게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지혜가 없죠. 등불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없으면 등불 그 기계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무겁기만 한 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름을 가지는 우리의 신앙 그 뭘 의미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뭐 알레고리컬하게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성령의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돼도 정말 항상 삼위일체 주님과 통하는 신앙 기름을 준비하는 저랑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슈퍼컴퓨터가 있어도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없으면요 고철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테슬라 전기차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끝나는 거고, 프로그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아무리 비싸고 좋은 램프가 등불이 있어도요, 기름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리 멋진 예배당과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 66경이 없고 교리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그렇게 슬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게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성장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라 속도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니. 아이들이 몸은 180까지 컸는데 정신 연령은 여전히 1살, 2살, 3살이다. 이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생각을 하고 조금씩 커야죠. 생각을 해야죠. 그죠? 슬기가 있어야죠. 생각하란 얘기예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그릇에 별도로 이 여분의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그때 하는 불도 켜야겠지만 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7년 기근이 언제 올지 우리에게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노아의 때와 같도다 라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미리미리 지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름을 다른 또 그릇에 준비된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한 청직이에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우리에게도 그러죠. 예수님은 더디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주님 올라면 말았어. 조금 더 놀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멘 하고 죽어버리자. 그런 아주 나약한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마련입니다. 더디 오시니까, 나에게는 당장 핍박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는 당장 어려움이 없고, 나에게는 당장 밥 굶는 일이 없고, 나에게는 당장 감옥 갈 일이 없고 헐벗을 일이 없으니까 간절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어떻게 합니까? 졸며 잘세. 이것만 봐도 뭐예요? 깨어있지 않은 것이죠.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언제? 밤중에. 왜 신랑은 하필 또 밤에 올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봐도 들러리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잖아요. 온 동네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유다 결혼 문화를 말씀드리면 10명의 처녀들이 모여야 하는 이유는 들러리를 서면서 밤새도록 파티하려고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파티할 뿐만이 아니라 10명이 모이면요 기름이 10배가 되고, 10배가 될 뿐만이 아니라 등불이 10개가 넘고, 등불이 10개가 넘으면 등불을 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 안에서 빛이 새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전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호롱불, 등불 뭐 이런 거 켜놓고 살았어요. 지금이야 무슨 뭐 가스레인지도 안 쓰죠. 거의 가스레인지나 뭐 하이라이트 뭐 이런 거 전기 쓰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추억에 어머니 아버지가 곤노를 썼던 걸 기억나. 곤노 알아요? 곤노? 참, 곤노를 알고 제가 참 모르는 게 좋습니다. 동그란 화로 같은 건데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 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곤노. 연탄 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전기가 없어요. 그러면 열처녀가 모인 이유는 신랑이 이 집을 잘 찾아오게 하기 위하여 등불을 켜기 위해서예요. 등불을 낮에 켜면 뭐합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언제 켜야 돼요? 그렇죠? 밤이 깊을수록 빛은 잘 보여요. 그래서 열처녀가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그 불을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랑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낙타 타고 오는데 그 멀리서 올 때 그 광활한 광야에서 어딜 보고 찾아오겠으며, 그 마을에서 어느 집으로 가겠으며, 그 전기 없는 그 시대에 이 등불을 10명의 들러리가 환하게 켜줘야 신랑이 힘을 내고 저기구나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온 마을이 기다립니다. 예전에 또 기억이 납니다. 동네에 누가 시집 장가 갈 때 함 사세요 하는 소리를 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선시대 사람이냐 하실 수 있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빨간 등 밑에 파란 등하고 오징어 가면 쓰고 가방 메고 들어와가지고 신랑 두들겨 패는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있었고, 지폐를 봉투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한 발 한 발 떼게 하려고 그 봉투를 발 앞에 놓으면은 그 한 팔이 하는 친구가 한 발 한 발 뛰면서 돈 봉투 확인하고 돈 적으면 안 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온 마을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은 아파트 옆동이래, 옆호실에 누가 죽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옆 동네 누가 죽어도 알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큰 호롱불 같은 거에다가 이게 상 났다고 한자로 뭐라고 썼었어. 아무튼 주황불로 크게 해가지고 문 앞에, 대문 앞에 이렇게 걸어놔서 아, 이 집은 상이 났구나, 초상이 났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조선시대에서 왔냐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이제 거의 그런 게 없어졌죠. 근데 이 당시는요, 지금 2000년 전이에요. 어떻게 신랑이 신부를 무슨 방수로 찾아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처녀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고 온 마을이 도와줘야, 도와주는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집은 불을 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신부 집이 더 돋보이고 환해지는. 이제 여러분도 결혼식장 갈 때 특히 우리 자매 여러분,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려는 과욕을 버리셔야 돼요. 헝클해방클해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가야 그 신부가 빛이 나는 건데,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와가지고 분위기 방 못하고 그 옆에 서가지고 막 명함 돌리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부가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아셨죠? 신부가. 그래서 온 마을이 알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고 봐요. 등을 준비하죠. 불을 켜는 거예요. 더 올리는 거예요. 기름을 더 들이붓는 거예요. 막 여기다 알려줘야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와라. 빨리 사와. 왜냐면 나눠줬다가 우리 이거 다 꺼지면 어떻게 찾아오냐 신랑이 지금. 그죠? 5개라도 계속 켜놓는 게 낫다. 지혜롭죠? 근데 이 미련한 애들은 좀 줘 이러고 있다. 교회 와서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줘. 맨날 남의 거 좀 줘. 이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의 살을 떼어서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좀 줘 이러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성도분들이 이 개척교회 와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14년이죠. 다음 주면 14주년 감사주일인데 참 기적이에요. 200개 교회가 개척되면 하나가 설까 말까 하는 이 시대에 14년 동안 서울 에스라교회가 서울에 서 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기름을 준비하시고 등불을 켜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등불을 환하게 켜니까 또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지혜로운 처녀들이 빨리 나가서 사와라. 우리 지금 이 5개 계속 켜놔야 된다. 그래, 파는 자들에게 가야겠다. 이러고 5 미련한 처녀들이 일단 나갔습니다. 10절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준비했기 때문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신랑은요 이 5명하고 신부하고만 엄청난 파티를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곳까지 찾아올 몇 주 동안, 며칠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썼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 나갔던 그 길을 기억하십니까? 낙타를 몇 필을 가져갔어요? 10필 이상 가져갔어요. 그만큼 먼 거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기다려준 사람을 만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고맙죠? 감사하죠? 그들을 위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거예요. 그 여러 짐승들에게, 노새에게, 낙타에게 등에다가 실어가지고 마지막 파티를, 회포를, 피날레를 탁 열어주는 겁니다. 선물도 주고요. 자,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뚱뚱뚱 문을 치면서 저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처음 보는 신랑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이것들 봐라, 신부 친구들이라고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 척 하는구나. 그러면 신랑은 또 자기의 재산에 손실이 일어나겠죠?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문이 닫힌 다음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난 너네 지금 처음 보는데? 나 여기 집에 들어올 때 너네 없었거든? 너네 등불 켜가지고 날 인도해 준 적이 없어. 기다린 적도 없잖아. 내가 너네가 여태껏 기다렸는지 아닌지 뭘 보고 내가 너희를 파티에 초대해 주겠냐. 할 수 없다 하는 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입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밑줄. 요게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죠. 어디에 나왔었어요? 24장 몇 절에 나왔었어요? 42절에 나왔었죠. 그러므로 24장과 25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종말론에 있어서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몰라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도 개인의 종말, 우주적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종말 모릅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시작. 깨어 있읍시다. 자, 저는 이 첫 번째 비유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비유가 어떤 비유냐 이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비유다. 우리가요 깨어 있으려면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랑처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 집을 떠나 남의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만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신부는 그 남자 쪽 성으로 아예 성을 갈아버려요. 성을 바꿔버립니다. 그죠? 우리는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성이 예수님의 성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말 집안의 사람이 난 되겠다. 예수님의 집안의 사람이 되겠다. 이럴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마지막 종말 신앙이에요. 마지막 신앙이에요. 그게 마지막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양과 염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목자로, 얼만큼 목자가 아니에요. 신랑으로 사랑하는 만큼 그 음성을 들으면 따라가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사모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아까 대표 기도 때도 해주셨지만 첫사랑을 어린아이처럼 갖고 있는 사랑은 뭐냐?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성경에 완전히 물드는 교회. 결국에는요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년들, 장년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새가족 강사를 위해서도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얼마나 좋아요. 새가족 강사가 우리 성도들이 10주치를 하고 제가 2주 정도 하고 하는데 사경에도 성도들이 전문적으로 한 권을 아주 달달달달 해가지고 그 책 할 때는 그 성도가 나와서 강의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탁 하고 들어가고 나머지 또 제가 하고 저도 좀 쉬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66명이면 66권 다 하고도 남아요. 되죠? 뭐 여러분이 66경 다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한 책이라도 내가 이 책은 아주 똑 부러지게 설명한다 그냥. 그리고 딱 하고 성경 통독 탁 누르고 하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정말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사경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혼자만 아는 어떤 전윤물이 아니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저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목사 혼자 깨어있는 거 말고요. 다 같이 깨어있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B, 달란트 비유. 이거는 30절까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B,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또 이랬으니까 이거는 1절을 받고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이 얘기예요. 천국 비유예요. 이것도 달란트가. 아셨죠? 누가 천국에 가는 양이 되느냐?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 그래서 재능이 나오고 달란트가 나와서 이제 우리 어떤 사람들의
은사나 재능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저런 달란트가 있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이제 탤런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어근을 보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데, 그래서 금 5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 2, 1.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16절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총 10달란트. 17절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4달란트. 18절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이게 이제 재림이죠. 언제 올지 몰라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저랑 여러분도 마지막에 결산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오랜 후에 올지 모르지만 와요. 20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누가 큰 일을 하냐?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도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지도할 때 작은 일을 잘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큰 일도 하게 됩니다. 작은 일을 흐트러뜨리는 학생은 나중에 큰 일도 흐트러뜨리게 돼 있어요. 3살 버릇 80 가는 겁니다. 작은 걸 먼저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기 항상 앞에 형용사가 착하고가 붙어 있다는 걸 여러분 눈치채야 돼. 선한 목자, 선이라는 건 한자예요. 한글로는 착하다는 얘기입니다. 착할 선자잖아요. 그러니 선한 목자를 신랑처럼 따라가는 자는 착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일단 착해야 돼.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그 착하고 착한 그 성도가 충성돼요. 못된 사람은 충성되지 않습니다. 꾀를 부립니다. 반칙을 씁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착해야 충성됩니다. 누가 공부 잘하냐? 어쩌면 착한 애들이 공부 잘해요. 순진해가지고 그거밖에 몰라. 꾀를 안 써. 다른 거 뭐 인터넷, 아우터넷 뭐 이런 거 안 봐. 그냥 그것만 봐. 착해서 그것만 해서 공부만 해요.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똑같죠? 예수님이 보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적은 일을 얘가 하고 있냐? 이 작은 2달란트라도 하고 있냐? 사실 뭐 달란트가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1달란트가 보통 30kg가 넘어요. 그리고 6천 데나리온에 버금합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에요. 1년이 365일입니다. 거의 한 20년치 연봉이죠.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도 이 주인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죠. 그러니까 맡기고 갔겠죠.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 큰 일도 하겠구나. 그럼 너도 이제 뭐하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저랑 여러분들 마지막에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 한번 딱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랑 여러분을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듣는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안타깝게 3번째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말을 왜 이렇게 할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주인을 뭐라 그래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내놓으라고 하고 해치지 않는 자. 이거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돼. 해친다니까 사람 해치는 줄 아는데 그 해치는 게 아니고요, 흩어 뿌린다 이런 얘기예요. 뿌리는데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달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때론 이런 생각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자,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1달란트랑.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또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옥을 가요? 하나님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유죄가 나오고, 하나님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옵니까?
요셉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잖아요. 감옥에도 형통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한 달란트처럼 반응해요. 2달란트나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반응해요. 마치 신은, 하나님은 그런 신인 것처럼. 신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신은 이럴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죠, 나한테? 하나님이 나 때렸죠? 하나님이 나 막았죠?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욥기를 보게 되면 사탄이 그 일을 압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을 알지 못했던 욥과 지혜로웠던 동방의 의인 세 사람들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 지혜 다 가진 것 같았어도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황을 그렇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1달란트 받았을 때 2달란트랑 비교해도 2배 차이 나죠. 5달란트랑 비교해도 5배 차이 나요. 열등감 갖고 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빵원이었으면서.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인정 못 받아서 인정받고 싶어서 병이 걸려요, 결국에. 그래서 막 김창옥 쇼 가고 막 이럽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성경 같이 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친구 필요 없어요. 예수님 친구 삼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친구 돼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반응하는 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염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25절, 두려워하여. 이 사람의 주인에 대한 사고방식은 이런 거예요. 무서워. 우리 예수님은 무서워. 여러분, 무서워서 사랑합니까? 좋아해서 사랑합니까? 좋아해서 사랑해야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 무서워서 결혼했어요? 나랑 결혼해. 안 하면 그냥 이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물론 결혼 이후에 또 무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후천적 공포고, 이제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이 사람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땅에 있는 걸 파가지고 준 거예요, 그냥.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완전히 대비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가 게으르냐?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누가 일을 안 하느냐? 악한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자라도 늘려놨어야지. 내가 그렇게 나쁜 주인인 줄 알았으면. 너 그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냥 싫은 거야. 주인은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배터리 나가면 끝납니다.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생기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괜히 뺏긴 게 아닙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주인을 악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리고 정탐꾼 12명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 땅은 우리의 밥이라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와, 저들은 자이언트야, 거인이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아. 우리는 저기를 못 쳐들어갈 거야. 저들에겐 철병거도 있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냐? 극과 극이에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면서 달란트 비유가 끝납니다.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잘 벌어라 그거예요? 청지기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핵심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보는 주인의 모습에 대한 오해가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둔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끔 그래요. 주님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안 됐잖아요. 또 이런가요? 또 떨어졌네요.
불합격이에요. 또 아파요. 이러고 있어요. 1달란트예요. 나머지 그거 뺏깁니다. 이제 0달란트 됩니다. 그나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C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이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제 완전 종말의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내요.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추수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점진으로 봅니다. A, B, C 기승전결로 보는 것이죠. 결에 해당하는 게 이 C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쫙 분리시킵니다. 그죠? 그렇게 하듯이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한대요.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역시 양은 우파야. 염소는 왼편에 이 좌파들, 왼편에 이 염소들,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렇게 나오죠.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염소는 불순종의 이미지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들이받고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양들은요 복받을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와, 정말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먼 훗날 내가 만들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모형을 우리는 에덴에서 잠깐 봤죠. 에덴에서. 그 나라를 주님은 이미 태초에 창세, 베레시트, 아르케, 그죠? 처음에 근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 그걸 받으라. 자,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봤던 주인과 1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판단했던 주인과 정확히 대비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막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내놔라, 이런 악한 주인이 아니고요. 저랑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선과 악이 주님 앞에 이미 알려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하신 아버지예요. 이런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이런 주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5달란트, 5달란트가 이제 봐요, 10달란트 되고 11달란트 돼요. 적은 일에서 큰 일을 맡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31절과 34절을 오늘 본문으로 잡은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목자는, 우리 신랑은 이런 분이구나. 다 준비하는구나. 정상적인 신랑은요, 결혼 전에 고민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난 거지구나 진짜. 이렇게 탄식하는 게 정상적인 신랑이에요. 어떻게 하지? 집을 어떻게 하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차라도 한 대 구매를 해야 될 텐데, 중고차라도. 이게 정상적인 신랑이에요. 어떡하지? 단칸방이라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저 여인을 정말 나의 아내로 맞이하려면 또 신혼여행도 또 구리반지라도 하나 준비해야 되겠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랑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미 창세전에 준비 다 해놨고요, 상속받으래요. 상속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 저도요, 처음 집 상도동에다가 전셋집 8천만 원짜리 계약할 때 저희 아내 이름으로 탁 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당신 집이요 하고 탁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됐습니다. 네. 제가 그 정도 실력입니다.
상속받으라. 다 가져가라. 35절 누가 상속받느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1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2번 나그네 되었을 때 집이 없는 홈레스예요. 노숙이에요.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3번 4번 병들었을 때 돌봐줘. 간병. 여러분 간병인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간병하다 병들어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감옥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 찾아가 봤어요. 오늘도 밖에 청송에서 온 편지 많이 있습니다. 선착순 청송 선교할 수 있는 분들의 은혜는 선착순으로 4장인가 3장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 선교를 하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청송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소문이 다 났습니다. 저기에 편지 있으면 그래도 단돈 3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들어온다. 여러분 감옥에 가보시면 그 3만 원 5만 원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뜨거운 물이요 하루에 4시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독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옆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벽이 닿아요. 손 목사님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죠? 제가 볼 때 손 목사님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본인은 말 안 해. 일부러 걱정할까 봐. 병원 가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좌파들 기뻐할까 봐 일부러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잘 쉬다 왔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옆으로 하면 벽이 닿고 위로 한 발 걸으면 머리가 닿는 그 방에서 151일이 있었어요.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옆에 책을 두고 밥을 먹어요. 움직일 틈도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것도 없어요. 맨바닥이에요. 뜨거운 물 하루에 4시에 한 번 나온대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실 때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한테 한 적 없죠? 한 적 있어요. 없긴 왜 없어요? 그 다음 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밑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숙 형제들 선교하는 것도 그 중에 예수님이 숨어 계세요. 예전에 복음성과 찬양 CCM 송정미 씨가 부른 것 중에 이 찬양이 있죠. 노숙인들에 대한 찬양이. 그래도 보게 되면 그들이 서울역에서 신문지 한 장 깔고 눕지만 주님 거기 함께 누워 계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빵 한 조각 떼어주는 그 자리에 주님 계셔. 맞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셔. 그 주님이에요. 그렇게 선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41절 또 왼편에 있는 좌파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불입니다.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공양,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걸 말해요. 이게 디아꼬네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아꼬논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이 디아꼬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님, 디아꼬논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공양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런 집사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 보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공양하는 거예요. 공양. 응? 여러분 정말 이거는 없어도 되는 돈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돈 막 쓰는 거 있지 않아요? 막 사는 거, 막 결제하는 거 있지 않아요? 이 정도 나 없어도 되지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주식 막 지르지 않아요? 근데 왜 공양 안 해요? 교회가 어렵고 주님이 거기 누워있는데 왜 안 해요? 이거는 버려도 된 돈이야 하면서 온갖 도박과 사치엔 다 쓰면서 왜 거기엔 공양 안 하죠? 이거부터 한 달란트예요. 우리가요 정말 귀가 금귀가 됐고요 머리가 커져가지고 지금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알고 들은 건 많은데 삶에는 없어요. 삶에서는 주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놀랐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똑같은 거예요.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소자죠 옛날 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마지막 절 4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생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충격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갑자기 구원론으로 끝났어 이야기가.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우리는 윤리도덕법인 줄 알았는데 구원론으로 끝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요 행위구원론으로 해석하면 이단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절부터 봐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선행을 행하는가? 1절부터 우린 봐왔어요. 주인을 신랑처럼 사모하는 자,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신앙인, 신부와 같은 자,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왕으로 믿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삶에서 어떻게 나타난다? 도덕률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지, 도덕률이 좋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믿고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나의 선한 주인으로 믿는 자,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삶의 손끝에 무엇이 묻어난다? 이런 선행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리에서 뭐라 그래요? 네? 성화! 역시 앞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좀 방금 한 달란트 같았어. 여러분 성화가 돼야 돼. 뭐 멍하고 있어요 무섭게. 성화예요 성화. 그러므로 종칼빈은 말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내가 믿었다면 선행은 동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런 말 했죠. 당신이 정말 거듭났다면 당신의 지갑부터 거듭납니다. 지출 목록이 달라져요. 지출 목록이 달라져요. 계획이 달라져요. 가계부가 달라져요. 우리도 그렇게 가계부가 먼저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수증이 먼저 달라지길 바랍니다.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올해는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선교하리라.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됩니다. 선교할 곳이 너무 많아요. 청송에서도 오늘 편지 왔다 그랬죠. 다음 주에는 또 광고가 나갈 건데, 이제 저번에 제가 갔다 왔던 원로 목사회 있죠. 원로 목사회 와가지고 또 한번 우리가 섬겨야 될 것 같고요. 원로 목사님 작년에 우리가 한번 섬겼더니 이번엔 서경 노예 원로 목사회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회가 은목회라 그래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한 20여 분 정도 섬길 수 있겠냐, 처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됩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했더니 뭐 간단하게 뭐 국수나 아니면은 뭐 삼계탕이나 이런 거 하고 한 분씩 거마비 정도 좀 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오십시오. 왜냐면요 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요 그냥 허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적인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었고 서경노회가 있었고, 서경노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았고 장로 임직이 된 거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근본과 뿌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전 그게 영적인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런 선행들이 손끝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선행해야지 나 착하게 살아야지 백날 주문 외워도 안 돼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믿어 거듭날 때 그 역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혈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다림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신앙의 준비를 우리는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진짜 청지기의 자세는 무엇인가,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진정한 청지기인가를 봤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구문이 아닙니다. 존 칼빈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행위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행위가 구원의 공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표지이기 때문이다. 표지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야고보서에 가면 정확히 드러나죠. 야고보서에 가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행위가 구원의 공로이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의 진실성을 판별할 수 있는 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의 행위를 보여준 거예요. 그 행동 말고는 무엇으로 여러분 신앙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의 종말론적 윤리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 지말에 진짜 구원받는 신앙의 삶이란 진리와 교리와 윤리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구분은 마지막에 가깝게 지내는 성도에게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 속에서 신앙을 통하여 형성된 신분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아,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뜨겁게 주님을 신랑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는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악한 주인으로 보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 삶의 주변에 늘 계시다는 마음으로 주변의 소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섬기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양은 주인을 알고 염소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양은 사랑을 선택하고 염소는 무관심을 선택합니다. 양은 은혜의 열매를 맺고 염소는 열매 없는 고백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양은 주인을 선하게 판단을 하고 염소는 주인을 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 주인을 신랑처럼 사모하고 염소는 들이받는 거예요. 관련 구절 에스겔서 34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 찾아보세요. 에스겔 34장 17절, 게일 34장 17절입니다. 34장 17절 구약성경 1206페이지, 게일 34장 17절 1205페이지 1205, 에스겔 34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아멘. 구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구약과 무관하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과 동일하게 오신 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2항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선행 파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 누가 순종해요? 믿는 사람이. 누가 내 말 들어요? 나를 믿는 사람이 내 말 들어요. 선행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자녀가 사랑이요 말하는 것보다 형제를 돌보고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동생들을 챙겨주고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야, 내가 이 녀석에겐 더 많은 걸 맡겨줘야겠구나. 내가 이 녀석에겐 내가 더 많은 걸 지원해줘야겠구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첫째 아이가 동생들 막 밥을 차려주고 막 이러고 엄마 아빠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오라고 막 이래요. 그러면요, 나갔다 온 다음에 입 싹 닦고 저도 잠깐 땄다 자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 살림이지만 5만 원 말 잘 들은 애들한테 내가 나눠줘라.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달란트니까 5만 원. 다 성경적으로 해요, 제가. 그다음 둘째 이제 2만 원, 그다음 만 원, 뭐 1,000원 뭐 이렇게 나갑니다. 갑자기 확 줄죠? 네. 뭐 요한이가 뭐 1,000원인지 뭔지 알게 뭐야.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맨날 싸우고 있는 거하고 물고 뜯고 이러면 야, 있는 것도 가져와 그냥.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지마. 이제 안 사줘. 이제 없어. 앞으로 없어. 끝.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거 분별을 잘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더 뜯어낼 수 있을까? 더 줘 해서 뜯어낼 수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동생한테 가서 엄마 아빠 듣게, 동생아 너 다 먹어라. 언니는, 오빠는, 형은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이러고 탁 뒤로 돌아서서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 엄마 아빠 보는 데서. 그럼 엄마 아빠, 우와, 일로 와. 누구야? 아빠 다 사줄게. 더 해줄게. 이게 정상이에요. 오늘 성경에는요, 그런 아버지 마음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내 삶에서 보이는구나. 내가 더 줄게. 너는 더 줘도 될 놈이야. 너한테 더 맡겨도 되겠어. 내가 보니까 쓰는 거 보니까 허튼 데 안 써. 뭐 이상한데 뭐 배팅 걸지 않아. 넌 교회를 위하여, 소자들을 위하여 쓰는구나. 난 더 주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양처럼 살고 있는가? 염소처럼 살고 있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고 있지 않는가? 도움을 내가 받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나는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는가? 불편한 이웃을 향하여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지극히 작은 사람은 내 주변에 누구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왕이기 전에 먼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러 오신 작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3장 4절. 요한복음 13장 4절.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수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 발 닦는 일은 최하급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샌들을 신고 다녔던 사람들의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아주고 물을 떠오고 수건으로 닦는 그런 제일 하층 노예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발만 닦아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닦아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다 흘리시고 찢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굶어 죽으셨고 목마르셨고 헐벗으셨고 버림받으셨고 처형당하셨고 최고의 감옥인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과 피를 오늘 기념하는 성찬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 주변에 있는 소자 그들을 섬기는 너희들이 되길 바란다. 네가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걸로 쳐주겠다. 주님은 오늘도 주변에 숨어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신문지 한 장 깔고 누워 있을 수 있어요. 목장에는요, 양과 염소가 있고 선한 목자가 외치는 순간 양과 염소는 함께 풀을 먹다가도 홍해바다처럼 싹 갈라집니다. 마지막 심판날도 이와 같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있다고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는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는 유형의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깨우는 마지막 신호탄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과 복음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염소가 아니라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 살아가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설교를 생각하면서 25장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선한 주인 되어 주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닫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두신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
시켜주길 원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그런 아버지를 오해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며 해치지 않은 데서 달라고 하는 그런 못된 죄인으로 오해했던 우리의 신앙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이제는 주님, 우리가 주인을 따라가는 착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은 주님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우리 주변의 소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